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근거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덜 짓는 것,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고 병들었던 사람이 단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일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우리의 형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개와 고양이가 완전히 틀리듯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완전히 틀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나라가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법이 바뀐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급자가 바뀐 것이죠. 내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변함을 받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또 공급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세상 나라 백성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 가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데,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은 삼생이다 라는 말씀을 정말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두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또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얘기입니다. 자, 인생은 삼생입니다. 믿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일생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인생은 삼생이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 일생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이 이생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삼생이죠. 근데 이 생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일생은 일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이생을 준비하는 거죠. 사지백체 이목구비 오장육부를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열심히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생에서는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뱃속에서 뭘 볼 게 있습니까? 먹을 거 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뱃속에서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먹잖아요. 뭐 다닐 곳이 있어서 발을 만듭니까? 만질 곳이 있어서 손을 만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는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왜요? 이생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기를,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생각하기를, 아유 뱃속에서 뭐 볼 것도 없는데 눈을 만들어서 뭐해?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만들어드는 시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뱃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생에서 태어났을 때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머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궁, 예수님의 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의 몸이지요. 근데 영혼의 몸이 이 땅에서 필요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의 육체가 필요가 없듯이 영혼도요,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뭐가 영적인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뭔가 영혼이 막 쑥 크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영혼의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의 몸에 합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이생으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탯줄이 끊어지니까 죽은 것이죠.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이어받았는데 그게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부활의 어떤 모형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음이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지요. 근데 천국에서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죠. 왜냐하면 이 땅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다가 끝나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온다고 하는데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이라도 누리잖아요. 이 시간에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금이라고 부르죠. 불타게 막 태어나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러지도 못하나요? 하여튼간에 뭐 즐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면, 이 땅이 다라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도 누리지 못하고 또 천국에 가면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열매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부활이 얼마나 귀한가, 천국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깨달았더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가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너희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천국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천국 바라봐야 된다. 이 땅 바라보면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누구 편이냐 이것 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음행이 끊어지지 않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 바라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만 바라봤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남성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천년왕국을 사느냐, 이제 그 관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형체, 천국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심을 때, 종자를 심을 때 천국에서 그 모습들이 영원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을 이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기에 지금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무엇을 위해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질 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 많은 이제 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질 때 많은 열매들이, 또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천국에서의 모습은 다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모습이라고 해서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눈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만져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모습도 똑같이 그 형체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아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천국에서의 모습도 영혼의 모습도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또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또 물고기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또 짐승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그것이 천국이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짐승의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새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태어나겠어요?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육체, 새 육체는 곡과 마곡으로 표현되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40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41절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천국에서는 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천국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다르게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죠?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천국에 있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위해 살아가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별이 무엇이죠? 스타와 같이. 이 땅에서 스타하면 최고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스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육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게 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42절에서 44절 시작.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천국에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계속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죠. 이것들로 심고 천국에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43절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욕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를 위해서 심고 천국을 위해서 심을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천국에서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이 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들이 심겨질 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천국에서의 모습은 강한 우리의 몸인 줄 믿습니다. 또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몸을 쓰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심고 투자하면 썩어질 것만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질 때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5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천국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 놀라운 영의 몸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산다라면,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것,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을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이것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초대교인들과 같이 강력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차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고문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해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느닷없이 이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얌전했던 착하던 남편이 막 마귀로 변해가지고 예배도 못 가게 만드는 막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막 대바가지로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제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500명이 넘는 또 이제 코로나 이 환자들이 막 생겨나면서 더 어려운 날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들은 이 코로나의 이 사건들 앞에 참 구차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프랭카드를 보면은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낮아지겠습니다. 교회가 사죄하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사죄하고 잘못했고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낮아지겠다는 겁니까? 정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져야 되죠. 하나님께만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구차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서. 정말 교회라면, 정말 플랜카드 이 살 돈이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상실하고 났더니, 이 땅만 바라보고 났더니, 사람들 눈치만 보니 점점 구차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차해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꾸 주눅 들어가지고 구차해지지 않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막 거기에 막 쌍욕하면서 막 그렇게 뭐 하는 거냐고 하면 거기에 또 주눅 들어서 구차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차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핍박도 고난도 뚫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잠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이 고난의 시대는, 이 박해의 시대는 천국 박앤셀의 기간이다. 그 말이요, 가만히 그때는 이제 웃고 말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왜요? 고난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은요 천국 확실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의 상급을 확실히 열어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박해가 힘들고 고난이 힘들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박해하고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보니까, 천국의 상급을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전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다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하도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부인이 교회는 너무 가고 싶어서 여보 나 잠깐 마트 좀 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교회를 왔다고 하죠.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하죠. 교회 나온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사모하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해 받아야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이제는 깨우세요. 여보 나 이제 교회 갔다 올게. 남편이 이제 막 또 이제 속된 말로 잘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생각하세요. 아, 천국에서의 모습이, 더 좋은 부활의 모습이 열려 있구나라는 거. 우리 전도할 때도 몰래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도 숨겨놓지 마시고 꺼내놓고 당당하게 전도를 하세요. 욕을 하면 기뻐하세요. 박해라면 기뻐하세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교회에 있으면서 박해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은근히 박해를 받습니다. 전화가 오면 이제 요즘에 한 10통화 전화 오면 한 8통화는 이제 항의 전화가 막 옵니다. 그래서 막 욕을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막 전도한다고 막 욕을 하고, 또 심지어는 경찰서도 한 2번 갔다 오니까 맥이다 이게 빠지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박해구나 라는 것들을 알 때 기뻐지더라고요. 저는 전화 이렇게 오면은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이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욕 먹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서로 이제 전화를 받으려고 이 원리를 알면은 이제 받으면 이 밖에 받잖아요. 욕 먹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 천국에서의 더 좋은 부활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이건 슬픈 시대가 아니에요. 괴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인들과 같이 우리도 구차해지지 않고 그 박해를 기뻐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보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느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쓸 만큼 돈을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그 돈을 쓰면서 여생을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해외여행도 가고 또 못 해보았던 것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로망 아니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평생 먹을 거, 평생 즐길 거 열심히 쌓아두고 여생을 즐겁게 살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을 바라보며 살면 이 모습들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열심히 벌었지, 열심히 쌓아뒀지. 그런데 지금 내가 너 영혼 찾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위해서는 뭘 쌓아뒀느냐, 뭘 준비해뒀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쌓아두고 그것을 누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만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혼에 투자하는 삶,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삶,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써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힘써야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아멘. 개정개혁을 보면,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을 보니까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써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절로 가는 것이 어딜까요? 쉽게 말하면 저절로 가는 게 어딜까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절로 가는 것이 누굴까요? 저절로는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힘써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힘써야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더욱 힘쓰라, 힘쓰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더욱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쓴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힘쓴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3 수험생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있죠. 고3 이제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것이 서울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목표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목표가 있으면 다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 삶이 바뀌죠. 우선순위가 바뀌죠. TV를 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고 PC방 가고 싶은데 목표가 분명하니까 우선순위 가운데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천국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가 바뀌죠.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목표로 해서 정말 모든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천국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힘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집중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시간이 많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언젠가는 큐티할 거야. 언젠가는 기도할 거야. 언젠가는 예배도 잘 드릴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몸을 만드는 일에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바둑으로 보면 사석작전을 자꾸 핍니다. 쓸데없는 일에 자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책인데 스크루테이프는 뭘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가 아니라 마귀의 이름을 이제 말합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삼촌 마귀입니다. 삼촌 마귀가 있으면 또 조카 마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카 마귀는 웜우드라는 조카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베테랑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 마귀가 웜우드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서 이제 어떤 영혼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망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웜우드를 양육하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내용을 이제 다룬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근데 웜우드가 관리하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마귀도요 영혼을 관리해요. 우리도 이제 영혼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이제 영혼을 자기 영혼들, 자기 새끼들, 이제 자기 종들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을 관리를 하는데 이제 뭐 교회를 가도 뭐 딴짓하고 말씀도 안 듣고 또 이 뭐 핸드폰만 보고 막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잘 안 썼어요. 예수님 믿도록 내버려 뒀어요. 근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 사람이요 저녁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귀가 한눈판 사이에. 그러니까 원문도가 이제 당황을 한 거죠. 20년 동안 자기가 관리한 영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삼촌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삼촌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게 방심한 사이에 한 영혼이 잃게 됐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이제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대수롭지 않은 듯이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조카야.
다 하라 그래라. 이 영혼이 예배를 드리면서 큐티를 결단했는데요. 하라 그래, 하라 그래.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하라 그래, 하라 그래. 근데 단 한 가지 조건, 다음부터 하라 그래.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무드가 그 조언을 받고 이제 이 영혼에게 접근을 하죠. 근데 영혼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큐티를 결심했으니까 성경책을 사려고 서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이제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기회는 찬스다. 오무드가 이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 오는데 내일 사. 내일 비 안 올 때 가서 사. 그럴까? 뭐 내일도 날인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지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오무드가 야,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 배 안 고파? 밥 먹고 해. 배고프구나. 저녁 시간이구나. 밥 먹고 해야겠다.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밥 먹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약간 졸립니다. 그랬더니 오무드가 이 영혼한테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야, 피곤한데 정신 맑을 때 기도해야 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일부터 해야겠다. 잡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웜우드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으로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결단을 해도, 큐티를 결단해도 내일부터 하자. 기도를 결단해도 다음부터 하자.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의 시간은요, 내일이에요. 마귀의 시간은요, 다음부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큐티도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못해요. 기도도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애쓴다는 것은 지금이에요. 허송세월 보내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 해야 돼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선, 마귀의 전략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지금 시간을 아끼고 지금 세월을 아끼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고 또 우리의 법이 바뀌었고 또 공급자가 바뀐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천국을 위하여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큐티하는 것, 양육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힘써야 됩니다. 더 힘써서 주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고 힘써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누리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이 땅을 값지게 힘써서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